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온라인 큐티 강의 10강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 기간에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큐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수고하신 우리 강사 김춘교 목사님과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의 귀한 유종의 미를 거둘 뿐만 아니라 이번 큐티 특강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매일매일 말씀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느덧 온라인 큐티 특강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꿀처럼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여기며 날마다 말씀으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강사 목사님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시고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마지막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온라인 큐티 강의 마치는 시간이고요. 10번째 강의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생활 속 적용하기 단계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한 내용을 토대로 적용까지 마치게 되면 일단 큐티는 끝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혼자서 하는 개인적인 큐티는 마친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큐티를 나누는 일만이 남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할 큐티 나눔이란 무엇일까요? 큐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사람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또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큐티 나눔입니다. 큐티 나눔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선 큐티가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하나님 경향으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내가 큐티를 할 때는 잘 느끼지 못했을지 몰라도 사람들과 함께 대화 나누는 시간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면서 내 모습이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은혜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할 때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나눌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같이 공부할 때도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이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할 때 다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지만 본인 이야기 속에는 온전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온라인 큐티 강의 첫 시간부터 큐티의 단계별 과정을 음식을 먹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잠깐 리마인드 해보자면요. 준비기도는 무엇입니까? 준비기도는 식욕을 돋우는 과정이라고 했고 또 읽기는 우리가 음식을 입안에 넣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묵상은 우리가 입안에 넣은 음식을 이렇게 잘게 쪼개서 꼭꼭 씹으면서 맛을 음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생활 속 적용하기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이제 소화기를 통해서 소화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단계로 배우는 큐티 나눔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큐티를 더 잘하기 위한 일종의 엑서사이즈, 운동이라고 비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큐티 나눔을 통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잘 먹고 소화 흡수까지는 잘 했는데 운동을 전혀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몸이 건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비만이 될 수도 있고 당뇨에 걸릴 수도 있고 지방간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성인병에 시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욕도 잃을 수 있어요. 먹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또 무엇이 먹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먹은 후에 적당히 아주 활발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식욕도 더욱 왕성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큐티 나눔을 잘 하면요, 큐티를 지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건강하고 힘 있는 영적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강의 박스 안에 있는 큐티 사례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중등부를 처음 맡아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 밑에서 이렇게 배움을 받았던 한 친구였어요. 그때 당시 중등부 학생회장으로서 함께 사역을 하고 그랬었는데 아주 성실했던 학생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몇 년 전에 저한테 한번 연말에 전화를 해온 적이 있어서 잠깐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화 중에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하고, 제가 이제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김 전도사님하고 예전에 같이 중등부 할 때 자기는 기억이 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한 가지는 신앙 독서 모임을 몇몇 친구들하고 이렇게 소그룹을 했었는데, 그때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제가 아주 이제 예쁘게 나온 책을 하나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서로 느낀 점도 나누고 이런 신앙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 기억이 났다고 하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하고 청소년 큐티를 했었어요. 생명의 삶의 청소년 버전인 새벽나라라는 교재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중등부 학생들과 큐티 나눔을 했었는데 그게 참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요즘에 큐티 하면서 그 위력을 잘 알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은 그때 당시 저와 통화할 때 이 학생이 대학부 이제 회장이 되었고 또 소그룹 인도를 하는 그 모임을 끌고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소그룹원들과 함께 큐티 나눔을 하고 은혜 받은 내용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소그룹이 은혜롭게 운영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에게 아주 상세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큐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계신 것이 얼마나 실감이 났는지 모른다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이끄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아침을 연다, 그런 이야기를 아주 은혜롭게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사역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몇 년 지난 뒤에 이 친구가 성인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큐티 나눔을 잘했을 때 교회 소그룹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저는 이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아주 생생하게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큐티 이론을 다 떠나서 큐티 나눔의 유익이 참 잘 드러난 얼마나 좋은 사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한 예를 들면서 큐티 나눔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큐티 나눔은 이처럼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다루면서 4단계로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안 보시면은요, 나눔의 제 1단계입니다. 1단계는 큐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자면 이렇게 강의안 빈칸을 채울 수 있겠습니다. 큐티 스피릿 또는 큐티 정신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큐티 묵상과 적용까지 잘 마치고 나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내가 묵상하고 적용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품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눔 단계의 첫 단계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대개의 경우 많은 분들이 큐티 나눔 하면은 생각하시는 것이 내가 누구누구를 만나서 오늘 이런 본문 말씀 읽었고 여기서 나는 메시지를 얻었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을 나눔으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사실 우리가 형식적인 나눔을 넘어서 더욱더 성숙하고 아주 실용적인 그런 나눔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루 종일 내가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 툭 한번 잠겨보는 것이죠. 내가 묵상하고 적용해본 메시지를 다시 곱씹으면서 하루 종일 푹 잠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눔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준비가 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강재광 전도사님과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큐티 본문으로 출애굽기를 읽을 때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해서 제가 강의 시간에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받았던 말씀 중에서 그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장면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고단하고 힘들고 때로는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장면을 묵상할수록 저는 참 기분도 좋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참 많이 받았어요. 하루 종일 그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겠지만 성경에 보이는 이 출애굽기에 보이는 하나님의 이 모습,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 신실하신 모습을 보면 나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잠겨서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큐티 스피릿, 큐티 정신으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면 제대로 된 나눔을 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안 이어서 나눔의 제2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안 빈칸에 이렇게 한번 채워보실까요? 나눔의 제2단계는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 그렇죠? 큐티하면서 내가 받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의 삶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본격적으로 큐티 나눔을 하기 전에, 그렇죠? 나에게서 지금 큐티하면서 변화된 어떤 아주 그런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눔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런 말씀 읽었지만 나는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어, 이런 식의 그냥 겉핥기식 큐티가 된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겠죠. 무언가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쪼개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그렇다면 그 변화된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강의 안에 적어보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훈련 목표는 예배하는 공동체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5장 1절 그리고 출애굽기 8장 1절의 말씀, 강의 안에 지금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8장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을 보시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모두 예배를 뜻하는 것이죠. 큐티가 광야 생활과도 같은 우리 인생에서의 영성 훈련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큐티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의 회복이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요즘 큐티를 하시면서 나 요즘 예배가 너무 좋아, 예배가 살아나고 있어, 나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어, 이런 분이 계십니까? 정말 좋은 사인이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들어가셨다면 큐티 나눔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셨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데 우리의 온 신경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회복이라는 주제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죠. 예배 드릴 때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책망하실지라도 그분이 나를 온전히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도록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큐티 나눔을 하면서도 예배의 회복을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변화된 모습, 그 두 번째는요, 강의 안에 이렇게 채워보겠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치유받는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만약 거기서 치유가 없다? 한 번도 나는 치유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어딘가 이상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치유함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치유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우리 강의안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치료하는 여호와의 광선이 비추이고 그 빛을 받은 사람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 정말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제가 뛰는 송아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힘이 이런 것 아닐까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치유받은 사람의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벌쩍벌쩍 뛰고 이 기쁜 소식, 자신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저는 그것이 터져나오는 치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개인 큐티의 좋은 모델로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반응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 앞에 있는 이분은 나의 삶을 온전히 아시고 내 삶을 제대로 짚어주신 분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치유함을 경험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살던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그리스도를 전했죠.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 아주 유명한 큐티 나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제가 기억하기로 마리아 큐티 나눔방이라고 하는 큐티 모임이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이 그 부서 담당 사역자이셔서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제가 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곳에는 주로 살림살이 하시는 주부님들, 교회 다니시는 성도분들 가운데, 여성도분들 가운데 주부들께서 주로 모여서 이렇게 주중 낮 시간에 어느 가정에서 이렇게 큐티 나눔 모임을 하는 건데, 그렇게 큰 은혜가 있었다고 해요. 옆에서 지켜보던 사역자도 울컥울컥할 정도의 큰 은혜를 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읽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치유되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감과 두려움이 다 떠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는 그런 것들을 감격적으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격려받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분의 표현으로는 정말 감동의 도가니탕이었다, 정말 그런 재밌는 표현을 쓰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치유의 힘은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큐티 단계별 과정을 잘 거친 뒤에 이제 나중에 큐티 나눔 단계에 가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런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큰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야 할 변화된 모습, 그 세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강의 세 번째를 보시면 이렇게 한번 채워보실까요? 인격의 변화.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격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큐티 나눔 모임에 가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격이 변한다고 할 때,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꼭 빠뜨리지 말아야 할 성경 말씀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뜻하는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죠. 노란색 하이라이트 부분 우리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적어볼까 하다가 우리 대관교회 성도님들 정도라면 이 정도는 가볍게 채우실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빈칸을 놔드렸습니다. 한번 채워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무엇과 충성과 무엇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 귀한 말씀인데요.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다 채우셨죠? 자,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빈칸을 다 채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읽어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문득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할 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 보여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앞글자를 따가지고 외웠습니다. 사희화오 자양충온절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든 성경을 그렇게 암송하시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관계된 영적인 열매입니다. 여러분, 큐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성품이 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큐티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가 각자의 삶이 변하는 데까지 가야만 진정한 나눔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강의안을 통해서 제가 큐티 나눔의 1단계와 2단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먼저 큐티 정신으로 말씀을 품은 채 하루를 살아야 한다. 또 하나는 우리 삶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단계를 보겠습니다. 3단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쉐어링, 나눔 단계,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나눔의 중요한 전제 조건, 준비 사항들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 나누면서 큐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과정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사람들과 모여서 큐티로 은혜 받은 것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모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생활 속에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큐티 나눔방, 큐티 나눔 모임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이 없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정기적으로 구역 모임에 가셔서 이런 큐티 은혜를 나누실 수 있고요. 우리 대관교회 청년부원들 같은 경우는 큐티 트리 모임이 있죠. 여러분들 큐티 트리 모임 이런 내용 나누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큐티 하신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큐티 나눔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서로 말씀의 은혜 받은 것을 돌아가면서 나누고 자기 삶을 쉐어링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교제하면 얼마나 큰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큐티의 기본 방법으로 그동안 소개를 해드렸던 프레스 방법 여러분들 기억나실 텐데요. 여기서 오늘 배운 큐티 나눔에 해당하는 것이 마지막 글자 영문 이니셜 S입니다. Share with others what you have found. 우리나라 말로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기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눔의 4단계 가운데에서 3단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이 단계 한 가지를 더 이야기 나누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나눔의 4단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의 한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나눔의 제4단계는 사역입니다. 사역. 펜으로 사역이라고 한번 강의안을 채워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시작되는 것이 사역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강의안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참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녀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의 모습이 잘 녹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역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 우리 강의안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사역의 특성 3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는 것, 권면하는 것,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은 잘 살펴보면 우리 큐티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큐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말씀처럼 덕을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언하는 사람들이 덕을 세우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 큐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예언하는 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큐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큐티하는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관찰해 보면요, 지금도 보면 평신도 사역이 아주 활발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보면 큐티 나눔이 잘 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큐티 나눔을 통해서 교회 사역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힘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덕을 세워주는 것, 권면하는 것, 위로하는 것,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공동체 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푸근해지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역들을 토대로 큐티 사역은 더욱더 넓게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다 보면 긍휼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사랑을 적용할 대상을 찾게 될 것이고 또한 가정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영적인 시야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죠. 이처럼 큐티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이 바로 궁극적인 큐티 나눔의
종착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예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매일매일 큐티를 하시면은요, 언젠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해보겠다 하는 사역에 대한 소망이 생기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은사, 예를 들어 가르치는 사역의 은사가 있으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곧 앞으로 하게 될 1:1 제자 양육 티칭 사역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크신 분들은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잘 상담해 주면서 들어주는 그런 사역도 하실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또 가정 사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사역을 언젠가 또 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에서 큐티 나눔이 활성화될 때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사역의 장에 뛰어드는 그런 분들이 저는 많아질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큐티를 통해서 사역에 대한 열정을 공급받고 사역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명해드린 큐티 나눔의 진면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총 10강으로 구성된 온라인 큐티 강의 시리즈 바른 읽기에서 나눔까지를 상세히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틈틈이 또 예전 기억을 떠올리면서 공부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강의한 자료와 또 영상 강의 자료가 있으니까요, 틈틈이 잘 활용하셔서 복습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묵상의 샘을 발견하시고 그 안에 넘치는 풍성한 진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대관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치면서 큐티 간증 영상을 함께 보고 찬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던 저는 큐티는 신앙의 공식처럼 꼭 해야 한다고 여겨왔습니다. 남편과 연애 시절에도 큐티 나눔을 하면서 결혼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며 둘만의 부흥회를 하자고 약속도 했습니다. 2010년 11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한 저희 부부는 결혼 전 약속대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직장 생활에 바쁘고 저 역시 집안일과 주어진 하루를 보내다 보니 일상에 익숙한 부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또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자녀가 생길 줄 알았는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우리 가정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상처를 안은 채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2014년을 시작하며 저희는 예배 회복을 위해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 기도를 하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기다렸던 가정 예배는 생명의 삶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판도라 상자 같았던 자녀 문제도 말씀 안에서 깊이 나누었고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보며 우리 가정에 자녀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기도 후 근심이 없어진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한 가정 예배가 없었다면 준비 없이 부모가 되어 하루하루를 근근히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귀한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이 쌍둥이들과 둘러앉아 함께 큐티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이 기대가 됩니다. 큐티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네, 우리가 보았던 영상의 내용처럼 우리가 개인 경건 생활 큐티를 성실히 하다 보면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티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계신 지성소 가운데로 나아가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든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그분의 사랑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 자신이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성소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을 그런 말씀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